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3월 둘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지명의 뜻은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지명의 뜻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예수를 추종하며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얼마 가지 않아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비전을 제자들과 공유하시며 전적으로 그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건짐받은 순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우리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저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종종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인 수가 적거나 사회봉사를 적게 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의 제자는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걸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즉시 자기 것을 버려두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 소중한 것을 얻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는 병을 고침받았고 복음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리로서 따르는 것과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